다니엘 6장과 함께 3장은 바벨론에서 시행된 법률의 그 시행으로 촉발된 세 사람과 관련한 궁전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칙령은 세 사람을 반역죄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승진이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죠. 꿈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고 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을 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땅의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다니엘 앞에 절까지 했으면서 다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이 추천해서 자리에 앉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의 지배의 상징으로 신상들을 건립했습니다. 헬라 왕조도 그랬고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그가 섬기는 신을 예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기르는 것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신상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가 섬겼던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부복하는 것은 그가 섬기는 신을 인정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온전한 신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면서 다니엘에게 부복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신상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고대의 전쟁은 한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르둑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였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통해서 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은 그 사건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니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느부갓네살의 이 실수는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실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인정했다가 원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섬겼던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잠시 돌아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원래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냥 허용해 줄 수 있는 실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어쩌면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실 겁니다. 특별히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을 볼 때 네가 살아온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오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고 사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인정했지만 잠깐 잊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잊어버릴 때는, 내 삶 가운데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갈 때는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혹은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순간 잠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찾거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태도가 변하거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태도를 변질시키지는 않는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는 순간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완전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 신상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신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내가 한 업적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신상이 아닐까요? 내가 해낸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일을 해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내가 한 업적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상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드럼을 너무 잘 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배팀을 같이 섬기는데 너무 드럼을 잘 치는 거예요. 물론 드럼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쳐야 됐습니다. 당연히 잘 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 당연히 잘 쳐야 되는 것보다도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너 진짜 드럼 잘 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드럼을 잘 치냐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야, 네가 연습을 열심히 한 거지. 그 친구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한 발 더 나간 거죠. 나중에 그 친구의 고백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분명히 압니다. 어떤 한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지루한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내가 이루어낸 그 업적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신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했고 내가 여태까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하려 하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내세우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신상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느부갓네살이 위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모든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새 친구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 친구의 대답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이 새 친구를 설득하려 합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이 말을 듣고 세 사람이 대답을 하죠. 그 세 사람의 대답은 왕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왕이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친구의 대답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죽음이 배교보다 낫다. 죽음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보다 낫다라는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고려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 삶 가운데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세 사람의 대답은 그들이 죽더라도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린 죽어도 됩니다. 우린 죽어도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불에 던진 후에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을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과 또 그 신상에 절한 중요한 고관 대작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상에 절한 사람들이었고 그 신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상은 잊혀지고 하나님이 기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세 사람이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섬긴 하나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임 받아야 하는 신상은 아직도 거대하게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신상은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4년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3개월 강의를 듣고 약 3개월 정도의 전도여행과 마무리 기간을 보내는 6개월짜리 훈련입니다. 근데 그 훈련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 제 휴대폰에 가장 많이 걸려온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왔냐면 삼성카드와 LG카드사에서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써보지도 않은 억이 넘는 돈이 저한테 빚으로 있었고 저희 집에 빚으로 있었고 저희 집안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빚이 되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침에 업무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건에서 5건 정도 전화가 옵니다. 한 4개, 5개의 금융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빚 갚으라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계속 전화 옵니다. DTS를 그 상황에서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3개월 동안의 강의를 듣고 또 나머지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적용하고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배워가고 날마다 막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는 순간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LG카드였습니다. 액정에 딱 뜹니다. LG카드. 눈에 보이는 위협, 눈에 보이는 신상 안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섬겼던 것들이나 우리에게 있는 위협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위협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알잘 딱깔센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안 없애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을 주시죠. 눈에는 계속 위협이 보이는데 여러분, 답답합니다. 분명히 하나하나 다 꼬집어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꼬집어서 기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피해가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셔야 되죠. 불에 안 던지게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신상을 밟아갖고 쭈그러뜨려 버리고, 느부갓네살 멱살을 잡아가지고 네가 감히 싸대기 한 대씩 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결국은 불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간 사람도 막 불에 타 죽고, 세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옆에서 타 죽는 걸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오우 신기하다 하면서 걸어다니긴 했겠지만, 옆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다녀도 두려워서 빠졌는데 이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불을 없애주셔야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다면 그 섬에, 멜리데 섬에 불시착했을 때 뱀에 안 물리게 하셔야죠. 뱀에 물리게 하시잖아요. 물론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물렸을 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사고도 안 나게 하고 병에도 안 걸리게 하고 뜻하지 않은 죽음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극단적인 위협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간다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 교회 가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 앞에 놓인 풀무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냥 일상생활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모자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취업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좀 이름이 특이하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친구분이셨는데 오셨습니다.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김종팔 목사님이셨어요. 웃으세요. 실제 있는 이름인데. 김종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김종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유명한 권투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박종팔 목사님을 이 장로님은 지금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 정신이 다가 있어가지고 자기 목사님의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가 헷갈렸던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풀무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나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게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제가 한때 낚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보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잘 안 갑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가면 많이 갑니다. 근데 낚시 갈 때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가냐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갑니다. 해 뜨는 그 시간에 피딩 타임이 있다고 그때 갑니다. 저를 늘 끌고 다니던 제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낚시 가자라고 전화를 하면 새벽 4시에 김제 부안 나가는 곳에 동진강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 만나자고 합니다. 4시에 만나자요. 4시에 집에서 출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를 태우고 가는 것도 아니고 4시에 거기서 만나자입니다. 꾸역꾸역 일어나서 갑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몇 시죠? 6시입니다. 잘 일어나지시나요? 나오시는 분들? 낚시 가자고 할 때는 4시에 알람 맞춰놓고 혹시 못 일어날까 봐 2개, 3개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열심이 없습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예배 사역자 몇 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목요일 날 예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선을 지은 김명선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질문했답니다. 간사님은 예배드리기 싫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질문을 했다는 순간 저도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 자매님이, 그 김명선 자매가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예배드리기 싫었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싫고 예배드리기 귀찮고 예배 드리러 가기 귀찮은 그때에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풀무불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총으로 쏴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근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포기합니다. 저희 집이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전북 현대 팬은 아닌데 가끔 경기를 할 때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전북 현대 홈 경기가 주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또 수요일이야?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가끔 토요일에 집에 일찍 가서 있을 때 후반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들어가면 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잠깐 보다가 왠지 양심에 찔려서 잠깐 보다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끝까지 보기는 합니다. 미안해하면서. 피곤하고 귀찮은데 그거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피곤하고 귀찮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그 피곤하고 귀찮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그것이 이유가 돼서 예배를 빠지지는 않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라고 따로 떼어놓았던 그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풀무불은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는 한은요, 절대 이 나라 안에서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그 작은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것, 내 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풀무불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자신이 원했던 신상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그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상을 만들진 않는지, 내가 세웠던 신상을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내가 해냈던 그 어떤 일들을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잊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다른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낸 것 같은 착각으로 나를 높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기 시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세운 신상이 잊혀지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앞에 풀무불을 보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한 이 세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풀무불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잔뜩 깔아놓습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자잘한 것들을 잔뜩 깔아놓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괴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에 하나님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작은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크고 작은 죄악들 역시 나를 넘어뜨립니다. 남들은 죄라고 하지 않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섬기는 거대한 신상은 계속 눈에 보이게 존재해도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서 안 보이게 되고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때로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풀무불 같은 위협도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것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